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요, 너무나 좋을 텐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뉴욕에 다녀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비전, 그 소망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고, 오늘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이 이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바로 이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라고 나머지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할지 여전히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나 홀로 그냥 기도하며 골방에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반면에 세상에 흠뻑 빠져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성령의 동행함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랑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화목하자,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그것이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그 조약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비슷한 상대끼리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 화친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약간 더 전세가 어려운, 불리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드는 쪽에서 화친을 먼저 제의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배경은 한 나라의 왕과 한 개인이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했냐? 22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보는데요, 여지껏 그다지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별 볼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무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그 앞장 20장의 사건인데요, 이 창세기 20장의 사건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의 그 사건과 동일한 모습,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이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사건이 똑같이 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거짓말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반복이 되는데, 이 사건만 봐도 아브라함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비겁한 그 모습을 끊임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조용히 돌려보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지만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얘기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이 아비멜렉 가운데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매 순간순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증거해야 하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인생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지금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라반이 고백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라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셉도 그렇습니다.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한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의 인생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은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건 없고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 계시기에 우리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인 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핍박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과연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 합니다. 나머지 일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 사장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행동을 저렇게 한다,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러한 일들이 스케줄이 잡혀 있다면 우리가 1시간 더 먼저 가고 2시간 더 먼저 가서 일을 완벽하게 서둘러 끝내놓고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편법과 탈세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금을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합법적이고 바른 방법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편법을 사용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모습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 아들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그러한 부흥이 있었다고요? 칭찬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이 하나님 가운데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러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칭찬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너와는 진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야, 역시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을 본받고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땅에, 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 내야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뺏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겼어요. 그냥 묵묵히 아브라함은 또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인간이기에 마음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불편함은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종들이 나에게 와서 내 우물을 뺏어갔어. 나는 그때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이제 화친을 맺자고 나에게 왔으니까 약속할 것은, 그 전에 빼앗겼던 우물들은 좋다, 너가 가져라. 그런데 지금 판 이 우물을 내가 너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살 테니까 이 우물은 다시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 값을 주고 살 테니까 이 우물은 이제 건드리지 말고 시비 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저지른 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나에게 힘이 생기면, 두고 보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손해를 당하는데 나에게 돈이 생기면, 두고 보자. 나에게 권력이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데 나에게 힘이 생기면, 두고 보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원수를 갚을 날만 기다리면서 가슴속에 칼을 막
열심히 앞뒷날로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갚아야 10배로 20배로 100배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했던 그 모습,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했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That's okay? 문제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들 사실 7번도 어려워요. 7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7이 49, 490번 이것은 무한대로 그냥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의 손에 아들이 죽습니다. 자신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알게 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두 사람이 서로 화평을 이루어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했는데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다툼이 없이 편안히 지내자,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함께 해보자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미 아비멜렉이 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방인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에 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에 이어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함이 넘쳐남을 이 본토 주민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즉시로 천국에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례 때 설교하면서 또 남아있는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하는데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세상 속에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무엇인가 세상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세상 사람이 찾아와서 나와 화평을 이루자.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고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화목하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라.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고달파하고 아파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에 안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이 다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우리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과거에 세상에 매여있던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걸음을 순적한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화평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와 화친을 청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함께 모여드는 기적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